그동안 이렇게 살아온 욥의 인생에 갑자기 엄청난 재앙들이 닥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 앞에서 욥은 물론이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그의 친구들 역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은 마음이, 그 원인을 또 찾고 싶은 마음이 매우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그동안 그들이 믿어왔던 그 신앙 안에서 그들이 가진 영적인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안에서 답을 찾기란 더더욱 어려웠죠.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욥과 새 친구들이 믿어왔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인 중에 악인이 받기도 힘들 것 같은 이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가장 훌륭하다라고 인정받았던 욥에게 일어났다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위에서 욥을 보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욥 스스로도 자신에게 일어난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동안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손꼽힐 만큼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고 또 자녀의 복까지도 빠짐없이 누렸던 욥으로서는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낯선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늘 자비와 은혜를 욥에게 넘치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은 정말 온데간데 없고 마치 그가 하는 모든 말에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은 하나님, 그로부터 정말 가장 멀리 최대한 떨어져 계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그는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욥뿐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또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소중한 이웃들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때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에 나 또한 욥처럼 그동안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낯선 이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낙심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또는 어떻게 하면 다시 내가 알던 그 하나님, 내가 너무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찾고 싶어서 엉뚱한 방법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처럼 말이죠. 그동안 보여주었던 모습처럼요. 친구들은 그동안 의롭게 살아왔던 욥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보면서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고자 고뇌하는 모습이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성경에서는 찾기가 참 어렵죠. 그들은 그저 자신이 그동안 알아왔던 하나님,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거기까지 아는데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모습의 하나님, 즉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계속 믿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야만 인간인 자기들 역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실지를 예측하기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계신 한 사람들은 적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살아간다면 어쩌면 안정된 삶, 복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보장된 것과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하나님,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렇게 계셔주기를 바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셨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어디에 계신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의인에게도 이런 재앙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런 낯선 하나님 앞에서 욥은 어떻게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답답해하면서도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숨김없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이면서 그는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욥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 제가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만 있다면 스올에라도 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옥이라도 가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이 진노를 피하고 이 괴로움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이렇게까지 괴롭고 마음이 복잡한 상황에 있는 욥이지만 그럼에도 그가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그렇게 멀리 있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진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 끝을 알 수 없는 자신의 고난의 날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기한을 정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날을 하나님이 얼만큼으로 정하시든지 간에 그 그때가 다 차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다시 부르시는 날이 오게 된다면 그는 기꺼이 주님께 응답하겠노라며 하나님이 다시 그를 찾으실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욥과 그의 친구들의 신앙의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바라는 만큼의 관계를 하나님과 맺는 데에서 머물러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을 만한 행위를 하거나 또 그럴 조건에 부합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러지 못할 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 긴장해야 했고 애를 쓰며 살아야 했죠. 그 결과 그들은 마치 계약에 매인 종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욥은 달라지고 있어요. 친구들이 의롭지 못하다고 정죄했던 욥의 말과 행동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에 친구들과 같은 신앙을 가졌던 욥이었다면 전혀 하나님을 향해 쏟아놓지 못했을 그 말들, 그 솔직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그런 말들을 듣고 심판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정말 묵묵하게 아무 말씀 없이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계세요. 욥은 친구들과 달리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마음껏 쏟아내고 또 불평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부탁을 하기도 하고 여러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같아서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여기까지만 알고 지낼 거야 라고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난 세월 욥이 가져왔던 하나님에 대한 작은 이해들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이 생각의 틀을 벗어날 수 있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만 머물러 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넘어서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은 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매이는 분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빈틈없이 다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또 전능자시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심지어 그토록 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격 없는 자기 자신을 그동안 지난 세월 동안 사랑으로 돌봐주셨다라는 것을 그는 다시금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욥과 같이 두렵고 막막한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때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내려놓고 오늘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욥의 절규를 묵묵히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곁에서 또 저의 곁에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당신을 더 넓고 깊게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더 이상 율법의 매인자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